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지우 어린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에너지를,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바라기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웃으시네요. 이 동양 어린이와 서양 아가인 것 같은데 웃는 모습이 꼭 형제 같지 않습니까? 이 웃는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굴에서도 밝은 모습이 나타나네요. 근데 반대로 슬프거나 이 우는 얼굴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 얼굴을 보면 우리도 기쁘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 분노한 표정을 보면 우리의 얼굴도 일그러지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의 그 표정을 볼 때 우리도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자의 느낄 감자이죠. 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의 우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감정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본인이 진짜 아픔을 느껴보셨는지요?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이 부모는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뭐 부모 돼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실제로 제가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장면은 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맞으며 자지러지게 우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는 아이도 참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들의 그 진지한 얼굴을 보십시오. 자신들도 이미 예방접종을 맞은 것처럼 아파 보여요. 여러분 이 아이는 너무 발버둥을 쳐서 선생님에게 헤드락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친구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자기들도 지금 벌써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울기 직전이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이탈리아가 16강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1대1 동점 상황에서 이제 90분 경기가 끝나고 연장전 10분쯤에 이영표가 이 얼리 크로스를 안정환 선수에게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자, 다시 또 올려놔야죠. 자, 이천수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립니다. 안정환 헤딩! 골! 한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역전승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안정환! 세계 멋진 축구를 골입니다. 다시 썼습니다. 안정환 감동적인 네. 골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축구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의 축구입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 아, 했죠. 이런 환희가, 안정환 선수 이런 기쁨이 대전에서 폭발할 줄은. 지난번 미국과 경기 때처럼 네. 헤딩슛으로서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그러게요. 찍는 안정환의 수훈입니다. 일본이 탈락하고 아시아의 자존심 한국이 세계 속에 올라섰습니다. 8강 꿈에나 생각 못한 그러게 이 말입니다. 8강을 우리는 오늘 8강을 이루는 쾌거의 순간을 말이죠. 신문서 씨 한번 네. 꼬집어 볼까요? 정말 아픕니까? 사실입니다. 아파요? 아파요. 네, 사실입니다. 현실이군요. 한국은 드디어 월드컵사의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아, 현장에 이럴 수가. 정말 기쁜 순간을 준비하는 정말 역사의 상징이 저도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표정에서 막 그 감동과 그 전율이 보여요. 저도 지금 다시 봐도 이게 막 그 전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정환 선수의 이 헤더골로 한국은 월드컵 역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뤘고요. 4강까지 가는 발판을 마련했죠. 여러분 그런데 골 넣은 선수는 누구예요? 안정환 선수 혼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응원을 하는 관중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보는 우리까지 마치 우리가 뛰는 것처럼 감정이 흥분이 돼요. 이 거울 신경은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다른 사람의 하품, 아픔, 기쁨, 슬픔, 그리고 흥분. 여러분 이런 거울 신경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좀 보겠어요. 여러분 이 공감이 시작되는 곳이 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996년 이탈리아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이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이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는 것을 바라볼 때 원숭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직접 잡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같은 위치에 신경세포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는 감정이입세포, 그것이 바로 거울 뉴런, 거울 신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발견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부조와 선지자의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441페이지에 보면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봄으로 이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화되었다는 이 너태니얼 호손의 이야기는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림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를 본인의 말씀의 비유로 사용하시곤 하셨거든요.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까지 똑같은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죠? 아빠가 저렇게 자니까 아들도 저렇게 자고 있어요. 이 아가는 아빠랑 꿈속에서 춤을 추는지 활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뒷짐을 지고 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 역시 똑같이 닮아가네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산책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똑바로 걷지 않고요, 약간 발을 벌리고 걷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봤더니 제가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다시 걸음걸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야, 우리 여기 가운데 선 따라서 밟고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손주가 뒷짐지고 가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이 뒷짐지고 따라가네요. 핸드폰 하는 아빠를 바라보니까 아들도 역시 똑같이 핸드폰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 등 보고 자란다는 말씀이 있죠.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는 딸은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는가? 부모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자녀들이 왜 성경 안 보는가? 부모들이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아빠가 자신은 담배 피면서 아들 보고 피지 말라고 하면요, 저렇게 숨어서 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란 아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게 맞네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지성이 지우도요, 저희 부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식성, 습관, 성격, 장점, 그리고 정말 이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단점들, 심지어 잠자는 자세까지 매일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아버지 아래 훌륭한 아들이 있지요. 이삭의 훌륭한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본받았으며 요셉의 그 훌륭한 믿음은 어릴 적 아버지 야곱을 보며 배운 믿음이었던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아래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중랑천에 빠져 떠내려가던 8살 아이를 보고 물에 뛰어들어 구해냈습니다. 바로 의정부 경찰서의 고진형 경장입니다. 고 경장은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물에 들어갔다는데 알고 보니 고 경장의 아버지도 11년 전 근무 중 순직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고 고상덕 경감의 연결식입니다. 후배를 대신해 나간 과속 단속 현장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순직한 겁니다. 10대였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연결식 장면을 바라봅니다. 7년 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경찰을 직업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많이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5일 고 경장은 8살 아이가 중랑천 부근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고 경장은 물속에 몸이 잠긴 채 떠내려가던 아이를 발견합니다. 고 경장은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아이가 이제 유속이 조금 빨라지면서 아이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물 밖으로 아이를 끌고 나왔지만
의식과 호흡은 없었습니다. 1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이 돌아온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경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아들이 왜 경찰을 하고 싶어졌다고요? 경찰 아버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 거죠. 훌륭한 아버지 아래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말이 진리가 많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아들이었던 비결 역시 이 땅에서 훌륭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랑이셨던 유일한 비결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의 얼굴을 보면 그 부모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치 붕어빵 기계로 찍어 놓은 듯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남이석이에요. 이 페이스북 컴퓨터가 남이석과 남이석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잘못 인식했네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둘이 붕어빵처럼 너무 똑같으니까 남이석님이 남이석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만 웃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얼굴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보던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탄을 바라보고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악마의 인과 악한 천사들의 표정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는 사단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대로 마귀의 자식들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그 열매는 바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아비가 독사, 즉 사탄 마귀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의 생각에서 사망인지 생명인지 불안인지 평안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생각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 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생명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이미 사망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봐야 돼요. 꾸준히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생각에서 이미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 그러니까 생각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예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그것을 상상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죠. 이 폭력적인 만화를 보고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영상이 아닌 책을 바라보아도요. 강도짓을 생각함으로 이미 마음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아무거나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그들이 읽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다. 그들은 책에 묘사된 행동을 상상 중에 실천해보고 마침내 그들은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천해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한 소설이나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말과 행동으로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소설책 같은 정말 무의미한 것들은 피하고 정말 성경책, 예언의 신책들을 읽으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하고 나쁜 영화나 드라마, TV, 유튜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방하는 범죄들이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아까 우리는 이 거울 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이 뇌 속에서 거울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장면을 볼 때 내 뇌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뇌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상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 보십시오. 평화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싸우고 불륜이고 하여튼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보면 안 돼요. 그늘없는 가정에 안목의 정욕과 타락된 욕망이 보고 읽음으로써 일어난다. 심령은 상상을 통하여 타락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유튜브를 통해, TV를 통해, 혹은 영화를 통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모방 범죄는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증가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뉴스를 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서 선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악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뉴스에서 보도된 어떤 절도 범죄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를 시도하던 절도범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에서 기다리는 중에 어떤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저도 듣기 싫은데 귀로 들려오니까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상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저 범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배웠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뉴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굳이 알아도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까지 그 범죄의 사실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니까요. 이 국회의원들이 싸우다가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하는 사진이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주로 서로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 서로 헐뜯고 비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것이 법칙이거든요. 그것이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법칙이거든요. 어떤 분이 정치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어두워지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렸다고 저한테 자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늘 없는 가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려는 자들은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이 시대의 죄된 지식에 대하여서는 바보들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죄된 지식에 대해서는 바보들이 되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운동을 나가보면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정치 이야기, 이런 사건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럼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시대의 죄된 지식에 대해서는 바보들이 되는 게 맞구나. 그런데요, 뉴스 안 봐도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려오더라니까요. 최근 러시아 전쟁, 산불 소식,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누가 당선됐는지 제가 뉴스 안 봤거든요. 다 듣고 알게 되더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들려옵니다. 굳이 우리가 뉴스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의 관심은 코로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기도 바쁘거든요. 시편 101편 3절 내가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단호한 결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과 이 상상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 예를 하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선수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유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가상으로 생각을 할 때 직접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나도 모르는 상황이 딱 나왔을 때,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대처 방안이 딱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이원희 선수. 흔들어보는 이원희. 앞으로 14초. 끝까지 당겨야죠. 종료 9초를 남기고 러시아 선수를 한판 승으로 누르고 아테네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 한국 유도의 간판 스타 이원희 선수. 그는 상상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진표가 나오면 상대 선수와 상상 속의 대련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훈련이지만 동작이나 자세 하나하나를 실전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지목해서 그 선수랑 이제 연습을 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그 선수가 장기 어떻게 잡고 어떤 기술을 들어오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현실 속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큰 장점은 체력적인 소모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 즉, 이 머릿속에서 동작을 상상으로 연습하는 것은 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네요. 여러분, 이 이미지 트레이닝의 악한 예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잔인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게임 속에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 곧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장면들을 바라보며 생각함으로 범죄자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심지어 게임 속에서 살인을 일삼던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급기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진리가 분명하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그늘없는 가정 404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죄악을 보거나 배우지 않기 위해 그들의 눈을 감아야 한다. 그들은 악한 것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과 행위들의 순결성을 더럽힐 지식을 얻지 않기 위하여 귀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타락한 담화를 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에서 간계를 찾을 수 없도록 그들의 혀를 지켜야 한다. 죄악을 보거나 배우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고 악한 것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귀를 막고 타락한 담화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지키시도록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천연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그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속적인 거리가 아닌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TV와 유튜브를 끄고 성경 말씀을 보고 라디오를 끄고 찬양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나요?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시대의 소망처럼 좋은 책이 없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매우 쉽고 깊이 있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 것처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작.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회개가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의 죄를 막 돌아보고 그것을 막 깊이 반성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본 자연스러운 결과고 열매더라고요. 제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저를 자유케 한 말씀이에요,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루는 저희가 키우는 닭들이 알을 낳았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께 그 달걀을 좀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4-5개의 달걀 중에 2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나머지도 다 드리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우리 지성이 지우도 좀 주고 좀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오네요. 제 욕심이었겠죠. 제 이기심이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곤 하셨다. 본인도 가난하신데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대요. 그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니까 계란 2-3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머지 계란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던지, 성령께 순종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참된 행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 죄에서 돌아서네요.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품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에 합당한 품성 변화 역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때 품성 변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던데요.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만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이 거울 신경이 작용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품성을 소유하게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지난 겨울 영하 15도 추운 날에 저희가 기르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다 얼어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저기 병방치산 올라가던 오른쪽 밭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새끼 못 낳게 이 중성화 수술을 받고 버려진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이렇게 안아보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고름이 줄줄 나오고 있고 힘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뭐 얼마 못 살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들어가면 귀찮고 더럽고 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지후의 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때 성령께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곤 하셨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데려가자 하고 고양이를 데리고 먼저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배를 딱 보더니 얘 가망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호야,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정성스럽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집에다 데려놓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보살펴 주었더니 그 고양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참. 배도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후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제 품성이 변화되어 가고 그분이 하셨던 행동을 저도 모르게 모방하더라니까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게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예언의 신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여 회개와 품성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